이번 도쿄 올림픽 때에 우리가 좀 이슈로 나타냈던 게 우리가 이 펜싱, 우리 남자 펜싱이 아주 큰 명성을 떨치고 아주 큰 성과를 거둬서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펜싱 경기 중에 있었던 아주 작은 뭐라고 될까? 그 소리가 제 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. 그 소리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소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8대 점수차는 지금은 네, 동시타예요. 네. 스코어를 오상욱 선수가 이번 9라운드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의심하지 마. 동시타 같지만 42대 26. 네, 여기까지. 저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많이 은혜 받았던 이 단어 의심하지 마. 저도요. 아무리 목회자지만 삶에 있어서 참 의심이 드는 게 많아요.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. 저는 이제 그걸 더 많이 경험했었죠. 제발 이 자리만 피해달라고 했을 때가 많았지만 항상 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의심이 들곤 합니다.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?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큰 잘못을 했을까?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라는 그런 의심 속에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 굳게 믿고 있다 하면서도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의심한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 부모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.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? 아빠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? 막 이런 의심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자녀들 입장에서도 끔찍할 뿐더러 부모 입장에서도 엄청난 끔찍한 거예요. 내가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에게 이런 신뢰를 주지 못했을까? 이 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뢰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. 신뢰가 온전히 작동되지 않고 신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어떤 불완전한 요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에는 이 의심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은 신뢰가 없어지는 어떤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. 오늘 말씀이 아주 짧게 들려질 것입니다. 오늘 혹시라도 미국에 있는 윤소와 이소가 이 내용을 꼭 같이 함께 들었으면 해서 더욱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짧게 말씀이 진행될 테니 우리가 좀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.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한참 신앙을 갖고 나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.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. 자,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있는데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.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. 이때 여로보암이 큰일 났어요. 지금 아들 아비야가 병든다라는 건 뭐예요? 자신의 왕권을 이을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자신의 왕권이 지금 불안하게 생긴 거잖아요. 고대 근동에는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자식이었거든요. 아들이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아내를 급하게 불러서 변장합니다. 변장하게 하여 사람들이 여로보암 아내인 걸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게 합니다. 자, 선지자 아이야가 누구냐고요? 바로 솔로몬의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
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시려고 합니다. 하나님께서 찢으시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예언케 하셨던 분이 선지자 아이야예요. 그러니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? 아, 그때 그 선지자가, 길 가던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테니 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켜라. 그러면 너에게 그 왕권을 계속 이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진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딱 돼버렸잖아요. 그 선지자가 그 말이 맞네. 역시 그 선지자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.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아프니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물어봐라. 마치 점집 찾아가듯이 지금 아내를 시켜서 찾아가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아이야가 이 아비야를 위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찾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언했던 그 사람을 신통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찾아가는데, 그럼 왜 여로보암이 직접 찾아가지 못했냐라는 거예요. 이유가 뭘까요? 왜 찾아가지 못했을까?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? 하나님, 이 아이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 지금 찾아가다가는 그 자기 자신의 처지가 지금 들통나게 생겼잖아요. 못 찾아가는 거예요. 자기가 못 찾아가는 거예요.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 아내를 시킨다. 어떻게 해요? 변장해서 지금 데려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아이야의 눈을 속여 변장을 하려고 했던 건 뭘까요? 자기 자신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자신의 죄가 혹시라도 드러날까봐 지금 다른 어떤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. 왜냐하면 지금 4절에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. 5절에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온다고 합니다. 근데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 인치한다고 그랬어요. 변장해서 올 테니 너가 지금 여로보암이 보낸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이러한 이 사건 속에서 사실은 앞을 볼 수 없는 이 무력한 늙은 노인을 사실은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여로보암이 얼마든지 지금 속일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시냐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세요, 지금? 아무리 지금 아이야가 늙어서 눈이 보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로보암을 어떻게 심판하실까? 지금 아이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늙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야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오늘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의심하지 말라. 지금 여로보암이 생겼던 건 뭐예요? 분명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뭔가 자신에게는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자체가 바로 여로보암의 불신앙 때문이었던 거잖아요.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까?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보지 못하는 아이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입하셔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돼라고 컨트롤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. 제가 한 주간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
그 속에서 정말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.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.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개입하셔서 컨트롤 하시는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끔 만드시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.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구했습니다.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.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. 제가 지금 저 사람한테 갈 텐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구했던 거예요. 왜냐? 내가 의심하는 순간 저 사람의 그 공포와 저 사람의 그 두려움이 내게 올 수 있기 때문에, 내게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지 말자.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의심하지 않는 순간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? 저에게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. 저에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 의심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담대함으로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고 내가 호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. 물론 제 속으로 했지만 아무튼 의심하지 말라는 게 바로 뭐예요?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개입하셔서 이러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. 우리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.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,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죠.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. 이러하게 대답하라. 이 뭐예요?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. 만약에요, 이거 제가 꾸며낸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.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요. 근데 하나님께서 자 지금 누가 올 테니 너가 이렇게 하면 돼. 겁먹지 마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는 불안한 거예요. 앞이 안 보이니까는 그게 맞나?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잘못 들은 거 아니요?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아이야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아이야가 6절에 보여요. 그가 문을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, 그러니까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. 근데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, 이게. 근데 뭐예요? 의심하지 않은 거잖아요. 보세요.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이러는 거예요. 근데 다른 사람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? 상황은 달라졌잖아요. 근데 아이야는 뭐예요? 하나님께서 누가 지금 올 것이다.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거를 의심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. 내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어도 눈꽃만큼의 의심 없이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왜냐?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며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.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한 그 불안함과 그 앞날에 대한 그 의심들이 오늘 이 시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하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,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거라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?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. 우리 온유 사랑이 그리고 윤소 이서 정말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랐습니까?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. 그래, 어떤 하나님이라고요? 한마음교회에서 가르쳐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? 어떤 하나님이라고요?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약속의 자녀로, 언약의 자녀로 택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,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것이 지금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. 자, 오늘의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 한마음교회에서 주신 이 믿음,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사명입니다. 명령입니다. 우리의 도전입니다. 오늘 우리의 앞길에 있어서
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. 내 자신이 아무리 한번 우리가 속으로 다 같이 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문구를 우리 마음속으로 제가 선창할 테니 마음속으로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. 내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도 우리 자신은 눈꼽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을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. 왜냐? 하나님은 내 생각과 지금의 내 마음과 내 뼛속 깊은 그 영혼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. 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의심하는 영을 가져다 줍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의심하며 우리에게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번을 향하여 너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며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